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사실은 참 험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사실은 나라를 좀 안정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연단도 받아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연단을 받아왔고 이 정도 나라가 안정되었으면 사실 이제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누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시기도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는가를 기록하지 않고 여전히 나라가 안정된 그 시점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면서 치명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사건을 드러냈고,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하셨고, 다윗은 그 시기에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를 받으셨지만 그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하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게 만들었지요. 철저하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태어남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연단을 받고 이렇게 순종하니 이제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교훈으로 가기를 사실은 기대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3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아들인 암논 그리고 압살롬,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참 어떻게 보면 또 잔인한 이런 이야기들이 됩니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합니다. 그리고 그 다말의 친오라버니인 압살롬이 형인 암논을 암살해서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나중에는 또 죽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쭉 연속해서 내용이 기록됩니다. 왜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듯이 성군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다윗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말 어디 하나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기록이 많지 않음을 보고 우리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이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에도 다윗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에 대한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에 계속 드러나게 지금 성경이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조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들은 다윗이 그동안은 참 잘해오다가 밧세바를 범한 이 실수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게 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밧세바를 범한 그 실수가 다윗에게 큰 짐이 돼서 안 일어났어도 될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저주인가,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한순간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나누었듯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던 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죄의 습성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중간중간 보면 또 다윗은 영적인 아집과 고집도 꽤 많이 있었고, 하나님 그것을 꺾으려 했지만 사실은 잘 안 꺾였던 모습도 우리는 발견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전반부
어떤 역사하셨던 흔적들을 보면 이런 다윗의 영적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꺾으면서 하나님의 영적 대리자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고 섭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교만과 아집과 고집을 꺾는 그 결정적 사건이 어디서 드러났죠? 성전을 못 짓게 하는 모습에서 드러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을 다윗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 교만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영적 교만이 어디서 또 한 번 드러난 거냐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대로 인생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아주 가혹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또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은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다윗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복, 그 은총을 끝내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 주시기 위해서 대신 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매를 맞아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혹하리만큼 매섭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셨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하나님의 벌로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왜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조금씩 다듬어져 감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안에 뿌리 뽑히지 않은 죄의 습성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결국 인생의 후반부에 자녀들에게서 그 영향력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그 인생 후반부에도 그 아들들로 인해 겪는 그 어려움들, 아픔들 이런 일을 겪어내면서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계속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고 넓은 마음을 확실하게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도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성도는 평생 다듬어지는 거다. 평생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평생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며 그것을 뽑아내는 씨름을 하는 거다. 그렇게 다듬어지고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거구나. 이걸 여전히 구약 성경 안에서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의 아들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거론이 돼요? 압살롬이 거론이 됩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에 가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어머니인 마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에요? 이방 족속, 그술왕의 딸로서 이방 족속의 공주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나라가 점차 강성해지고 안정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와 어떤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묵인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죠.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이방 공주의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왕이 된 자,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아내를 열어두지 말아라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고 함부로 자기의 얄팍한 정치적 이해와 수단을 가지고 이방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고 또 수많은 여러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야 어떻게 해요?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암논은 이제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것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어떤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 공주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안에 자연스럽게 뭐가 생길까요? 왕이 다툼이 생기고 압살롬을 이쁘게 바라볼 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별로 껄끄러운 관계로 계속 성장을 했을 것이면은 분명할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함부로 여러 아내를 두고 이방 공주와 정략 결혼했던 이 일들이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나쁜 열매로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고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이건 친동생이에요. 누이가 있는데 이름이 뭐래요? 다말이래요. 그의 외모가 상당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 장자입니다. 이 암논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다말을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보편적으로 학자들은요 순수한 사랑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우 육체적인 사랑으로 봅니다. 육체적 욕구에 의한 사랑으로. 그러면서 이 사랑을 통해서 학자들 중에는 압살롬이 사실은 이방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또 왕이 서열의 문제와 연결이 돼서 굉장히 미워했을 것이고 그에게 치욕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로 이 다말을 계속 음침하게 음란하게 바라봤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그는 다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자, 다말을 육체적인 욕구였던 어떤 의미였던 어쨌든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사랑했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냐면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마음에 병이 됐대요. 여러분,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줄 몰랐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배경적 이해가 없으면 참 알기 어려운 말이에요. 처녀인 거랑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배경을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당시에 처녀들은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호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궁에서는. 그리고 공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공주는 경호원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보호가 됐고 왕의 명령이나 허락이 없이는 거주지를 옮긴다거나 어디를 이동하는 것조차 쉽게 허락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이 남자 오라비들이 처녀인 이 공주를 쉽게 만나기, 쉽게 가까이 하기 어려웠던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처녀임으로 어떻게 만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마음에 뭐가 된 거예요? 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병이 됐다라고 표현할 때 다말 때문에 어떤 병이 생겼어요?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됐대요. 얼핏 보면 상사병이 심했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상사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말을 육체적으로 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다라고 여겨지면서 학자들 중에는 이것이 호색적인 열망으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13장을 다 보다 보면 이게 상사병이 아니었구나, 이 진짜 속된 말로 이 나쁜 놈이었네 이렇게 여겨지는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좀 더 본문을 볼게요.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자, 암논이 이런 어떤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사촌인 요나답이 찾아옵니다. 근데 요나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간교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이 간교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간교한 자라고, 교활한 자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옳습니다. 요나답은 참 지혜가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떤 차원에서 썼던 인물이에요? 이기적으로 자기 탐심을 가지고 썼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교한 꾀를 내어주는 거예요. 왜 암논에게 간교한 꾀를 내어주냐면 암논이 현재 왕위 서열 몇 위일까요? 1위예요. 다윗이 곧 늙어서 왕위자를 내어주면 그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인물이 암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에 합한 이야기를 계속 귀를 즐겁게 해줄까요? 암논의 마음, 암논의 귀에 즐거운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답이 해준 이 상담은 옳은 상담이 아니라 이 암논의 눈에 들기 위한, 어떻게 하면 그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간교한 꾀를 내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간교한 꾀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다말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꾀예요. 근데 그 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든 채 하십시오. 심히 많이 아픈 채 해서 아버지 다윗이 문안을 하러 오거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래요. 여동생 다말이 내가 보는 데서 음식을 만들어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다윗이 뭐 해줄 것이다?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꾀일까요? 뭐야? 간교한 꾀라 그러더니 간교한 꾀가 아니라 뭐 여동생을 와서 음식을 만들어 달라는 게 간교한 꾀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왜요? 당시 문화를 모르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문화 안에 이런 어떤 뭐 미신도 아닌 것이 하여튼 어떤 정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군가 아파서 병들었을 때요, 처녀가 음식을 만들어 먹여주면 그 병이 빨리 낫는다, 효과가 있다, 이런 정서가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미신스럽기도 하고, 네, 그런 어떤 정서가 있었던 거죠. 요나답은 그런 정서를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 처녀인 다말이 내게 와서 내가 보는 데서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먹여주면 이 병이 빨리 나을 것 같으니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라는 거죠. 자, 다윗이 또 그런 정서를 알고 있을 터이니 허락을 해줄 것으로 여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암논은 그 말을 수용을 해서 이제 아픈 채를 하고 다윗이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자, 암논이 다윗에게 꾀를 받은 대로 요청을 했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명령을 한 거예요. 다말에게. 너는 지금 암논에게 가서 암논이 아프니 가서 음식을 만들어 먹여주고 오너라. 왕의 명령이 있었기에 그가 암논에게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잘 상황을 보시면 다윗은 본의 아니게 암논의 이 악한 행위에 도움을 주게 돼버렸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되겠지만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하며 죽이는 일에도 본의 아니게 다윗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지금도 본의 아니게 다말을 범하는 이 사건에 개입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단순하게 우연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우연으로 이렇게 치부할 수 없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뿌렸던 이 잘못된 일, 실수들, 죄악들, 그것이 시간이 지나 지금 자녀들 안에서 어떤 그 나쁜 열매로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 나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구랑 연결을 시키냐면 다윗과 연결을 시켜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래야 죄가 얼마나 무서우며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죄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될지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나쁜 열매들을 그냥 드러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다윗에게로 자꾸 연결하면서 섭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도 보면 어떤 부모의 이 악한 행실이 때로는 자녀에게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저게 옛날에 내 모습인데 이러면서 스스로를 반성할 때 많잖아요. 뭐 이건 나쁜 일로 제가 설명했지만 나쁜 일 아니어도 어떤 뭐 게으르다거나 아니면 이기적이라거나 뭐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혼을 내면서도 아이고 저게 내 모습인데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가정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사실은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배우게 하고 그래서 바른 교육을 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은 이것은 좀 크게 확대된 것이지만 다윗은 암논을 보면서 점차 누구를 발견하냐면 밧세바를 범했던 자기를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것들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서 계속 우리가 발견을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암논의 범죄에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말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이 좀 그려지십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다말이 그 암논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듭니다. 당시에는 집 안에도 화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음식을 집 안에서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음식을 만들고 과자를 넘겨줬지만 암논이 먹기를 거절했어요. 이 먹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뭐냐면 더 아픈 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아픈 척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다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말에게 음식을 갖고 들어오게 했죠, 침실로. 그래서 이제 다말이 암논이 그래도 어쨌든 오라버니니까 음식을 먹여주려고 할 때 드디어 암논이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음식을 거절하고 뭐라고 요청을 해요? 나와 동침하자. 자, 다말은 엄청 놀랐을 겁니다. 이제 다말의 반응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다말은 암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위는 자신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다. 그러니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일은요,
용서받지 못할 짐승 같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율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근친상간을 엄하게 금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정확하게 명령되었던 말씀이죠. 다말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요청한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혹여나 밧세바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도 멈췄어야 했는데 멈추지 못했죠. 암논도 지금 다말을 통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멈췄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이 말은요. 오늘날도 사실은 오늘날은 좀 문화가 가치관이 이상해져서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고 이때도 그랬어요. 처녀인 상태, 약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이렇게 육체적 범함을 당하면 처녀성을 잃어버리면 평생을 어느 누구에게 시집도 못 가고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어디 함부로 나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는 훨씬 더 심했죠. 그래서 다말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 중간 이후에 보면 제 13절을 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다말이 마지막에 무슨 요청을 해요? 왕에게 나랑 결혼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정식으로. 그러면 왕이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표현 때문에 학자들 중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시 율법으로는 분명히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었지만 암논과 다말이 이복남매였기 때문에 아마도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혈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율법이 있기는 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친족 간의 결혼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결코 바람직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니면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혈족 간의 결혼을 금지했지만 아마도 다윗은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예외 규정으로 두고서 아마 결혼을 시켜 주었을 수도 있다. 나름대로 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견해를 밝히고는 있지만 이것이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를 지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다말이 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둘러댄 말로 보아야 한다. 이런 견해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고 저도 이 견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댄 말이었는데 암논은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 힘으로 다말을 억눌러서 범하고 말았습니다. 간간한 거죠. 여러분, 누구를 범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15절부터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니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정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자, 암논은 다말을 범한 후에 다말을 심히 미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암논의 갑작스러운 이런 변화는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이 충족되고 난 후 혐오로 바뀌는 심리학적 관점으로 볼 때 그런 유에 해당한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순수한 사랑이었다라고 볼 수 없지요.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강간범들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암논의 이런 심리 현상은 변태 성역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누구의 말이 맞느냐가 아니라 다 들어있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암논은 다말을 욕보인 후에 심히 미워하면서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결국 쫓아내서 문빗장을 질러버렸습니다. 자, 다말이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암논에게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보니까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욕보인 자는 신부의 몸값을 내고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신명기 22장 29절에도 보면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서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겁탈한 대가로 아내로 삼으며 평생 동안 이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유야 어찌됐건 암논에게 육체적으로 범함을 당했다면, 처녀인 상태에서 범함을 당했다면 근친상간의 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다말이 그래도 평생 불행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암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은 책임을 져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더 미워하면서 내쫓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러니 이전보다 더 수치스럽게 평생을 불행하게 살도록 그냥 내동댕이 친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을 범했다, 이 육체 욕정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압살롬의 그 가문, 압살롬의 그 형제, 그 집안 자체를 심히 미워해서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암논은 정말 불행한 여인이 되어서 모든 수치를 끌어안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말이 돌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 19절을 보시면,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자, 여기 보시면 다말이 머리에 티끌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 결혼하지 않은 공주로서 입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 크게 울부짖습니다. 이 행동은 당연히 자기의 어떤 비참한 이 상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행동이고 자기의 분노와 슬픔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이 순수함,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간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억울하게 이런 상황을 당한 것임을 지금 표출하는 것이고, 그래서 억울하게 당한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에게 이런 일을 범한 이 악한 자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탄원과도 같은 행위예요. 그러니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뻔히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신하들도 있었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은 다말과 암논밖에 없었는데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앞으로 계속 발견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암논에 대해서 다윗은 그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속상한 거예요. 성경이 왜 이런 덕스럽지 못한,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내용들을 여과 없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우리가 발견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함부로 살아나갈 때 그 죄는 단순하게 아무도 모르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쁜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러한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이 가문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 다윗에게서 사실은 큰 실망을 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저런 죄의 모습을 끊임없이 갖고 있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내 다듬어져서 오늘날 다윗이라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네. 이런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도 이랬다면 오늘 우리도 죄에 대해서 참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변명으로 작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냉정하게 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의 습관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씨름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은 그런 싸움을 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싸움에서 여러분 꼭 한 해 두 해 승리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